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드 알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네게부 사막에 와 있습니다. 성경 시대부터 이곳은 황량한 지역이었습니다. 눈이 닿는 곳까지 돌과 모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을 깨뜨리는 유일한 존재는 사막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사막에 잃어버린 도시, 나바테아인의 도시 멤피스를 발견하고 그 도시가 성경과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봅시다. 옛날에 캐러밴들은 사막을 수백 킬로미터나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천 킬로미터까지도 이동했죠. 그리고 그들은 상업을 위해 엄청난 양의 상품을 운반하면서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훨씬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던 다른 사람들은 사막에서 목숨을 잃곤 했어요. 이 카라반들의 능력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죠.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고대 나바테아인들이었어요. 사막의 전문가였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했던 일을 해낼 수 있었어요. 나바테아인들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라비아 남부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요르단이 된 사막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무역로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들의 거대한 수도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캐러밴들이 우리가 있는 네게부 사막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중해 연안 가자항과 같은 큰 항구까지 여행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값비싼 상품들은 수출될 수 있었어요. 고대 고전 세계로, 그리스와 로마 같은 곳으로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향료의 길 일부를 따라가면서 나바테아인의 진짜 역사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멤피스로 들어가 보시죠. 마시드. 복지업 무역은 현대에 생겨난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과 중동 전체의 가장 오래된 시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거대한 국제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무역이 번성하고 있었어요.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상품들이 각 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상품들이 서로에게 팔렸어요. 문제는 이 많은 나라들 사이에 광활한 사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운반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초기의 구절 중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에서 그중 한 대상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요셉의 옷, 곧 그가 입고 있던 긴 소매가 달린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물이 없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이스마엘 사람들의 대상단이 길앗에서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낙타는 향료와 발삼, 모략을 싣고 있었고 그것들을 이집트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르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속이고 죽이고 그 죽음을 숨기가서 무슨 이득이 있겠다. 그러자 유다르들에게 부면으로 대점 우리 우죽을 숨기가고 하는지만 무슨 이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죽음을 숨긴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립시다.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맙시다. 그는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혈육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요셉을 산 그 대상단이 가장 고급스러운 물건들을 운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길르앗의 향유, 유향, 모략, 즉 값비싸고 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금, 은, 보석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의 단순한 것들이 각 도시는 자신만의 것을 생산했기 때문이죠. 즉, 도자기 같은 생활용품이나 단순한 것들은 운송 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가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치품 같은 것들은 맞아요. 수출은 오직 사치품뿐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산 이 대상단이 그를 이집트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보세요.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는 나중에 총독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후손들은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 백성을 해방시키셨어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죠. 이 모든 일은 그를 가나안 땅에서 이곳으로 데려온 그 대상 덕분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족장들의 도시인 브엘세바 근처에 와 있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건 그가 가나안에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이집트 땅까지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혼자서 이 모든 사막을 걸어서 건너려고 했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단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 이야기의 성취를 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를 주목해 보세요. 이 대상단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나바테아인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있는 이 도시죠. 나바테아 문화는 이스마엘인들에게서 기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의 연결고리를 볼 수 있어요. 이 지역이 창세기 9절과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대상들 사이에도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와도 관련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께 그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정말 환상적인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들이 이 사막에서 해낸 일은 정말 대단해요. 가요. 나바테아인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막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죠. 그리고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옮겼어요. 이것은 때로는 물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목축 때문이거나 상업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천막에서 살던 유목민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돌로 지어진 큰 도시에 와 있는데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모여서 거대한 왕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바테아 왕국의 가장 큰 수입원은 그들의 무역 대상단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와 함께 상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를 여행하는 대상단들. 값비싸고 호화로운 상품들을 싣고 있죠. 그게 무엇을 끌어들였을까요? 도둑들과 약탈자들이었죠. 그래서 나바테아 왕국은 자신들의 수입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런 교역로를 따라 보호 거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맘치트에 처음 세워진 거점이 바로 여기 있는 방어탑이었어요. 우리는 나바테아인의 감시탑을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꼭대기에 도착했으니 정말 멋진 전망을 보세요. 아주 잘 볼 수 있어요.
이곳의 고고학적 발굴 현장을요. 그리고 2000년 전 나바테아인들은 이 지점을 사용했어요. 멀리까지 볼 수 있고 그들의 무역로를 감시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길은 향료의 길로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했듯이 여기서 거래된 주요 상품 중 일부는 다양한 종류의 향료였기 때문이에요. 모략은 한 종류의 향료이고 유향은 또 다른 종류예요. 그리고 길르앗의 향유도 주로 향료로 사용되었어요. 이곳은 원래 감시탑으로 시작했어요. 여기는 바로 옆을 지나던 향료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소였어요. 곧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곳은 모든 여행자들에게 안전한 안식처가 되었어요. 그들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했죠. 여기서 그들은 숙박을 제공받았어요. 음식을 사거나 음료를 마실 수도 있었죠. 그리고 동물들을 위한 숙박도 있었어요. 일종의 낙타 주차장이 있었어요. 바로 아래 언덕 기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곳을 진짜로 쉬고 힘을 모으는 곳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자신들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요. 이곳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 일종의 밀을 가는 맷돌이에요. 가까이 와서 보셔도 돼요. 위쪽을 보면 깔때기처럼 생겼죠? 여기에 그날 방앗간에서 빻 밀이나 보리를 넣었어요. 이 윗돌을 돌렸어요. 작은 당나귀나 다른 동물의 도움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돌 사이의 마찰이 이렇게 해서 밀을 갈아서 아래쪽으로 밀가루가 나왔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밀가루와는 같은 품질이 아니었죠. 흰 밀가루요. 하지만 많은 양의 밀가루를 생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양의 빵도 만들 수 있었죠. 이 사막을 지나는 모든 여행자들을 먹일 만큼 충분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주목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돌들을 보세요. 모든 맘치트. 맘치트는 모두 돌로 만들어졌어요. 석회암, 이 밝은 돌이죠. 왜냐하면 이 돌이 네게브 사막을 이루는 돌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유일하게 석회암이 아닌 돌은 바로 이 돌이에요. 이 검은 돌이요. 이건 현무암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현무암으로 맷돌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 돌은 질감이 있어서 그게 마찰을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밀을 더 쉽게 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게브 사막 어디에도 현무암 돌은 없어요. 이런 종류의 돌이 자연적으로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골란고원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있어요. 그 말은 이 사막의 여행자들이 아마도 그들의 낙타와 동물들을 타고 이 돌들을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이 카라반들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맘치트는 점점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족들도 이곳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고고학 발굴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여러 채의 집들이 발견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 저택들이죠. 도시의 집들은 500에서 2000제곱미터까지였습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저택들이었어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을 보세요. 이 집은 총독의 집이라고 불려요. 또는 궁전. 우리는 실제로 누가 여기 살았는지, 그리고 이곳이 도시의 총독이 살던 곳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정말로 가장 호화로운 집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이 몇 개인지 보세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그 집도 도시의 대부분 집들처럼 2개의 1층이나 3층이 있었어요. 정말로 아주 호화로운 것이었죠. 전문가들은 그 집들이 그렇게 컸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나바테아 인구는 사막에서 천막에 살던 데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넓은 공간에서 사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도시 안으로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 주로 여행자들을 위한 거점으로 기능했습니다. 그 도시에 25채의 집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네, 상주 인구가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었죠. 이제 나바테아인들의 사치스러움에 대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매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렇게 2000년이 넘은 집들을 거닐 때 우리가 작은 디테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여기 돌에 문자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이 돌의 구멍, 즉 움푹 파인 곳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밧줄을 묶기 위한 거예요. 동물들과 함께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지역이 집의 안뜰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당나귀나 동물을 들여오면 여기에 묶어둘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알아낼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이 오목한 홈이 무엇인지. 그것은 때때로 처음 보면 우상 숭배의 장소, 즉 형상을 놓는 장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낮게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집 안뜰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일까요? 여기는 무언가를 놓는 공간이었어요. 여기에 물 항아리들을 놓았어요. 왜냐하면 이 구조 덕분에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가질 수 있었고, 차갑지는 않지만 이 사막에서 좀 더 시원한 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원시적인 냉장고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나바테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차가운 물이나 얼음이 든 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들만의 선호가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나바테아인들의 삶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나바테아인들이 위대한 상인들이었다고 말했죠. 향과 향신료의 상인들이었어요. 고대 세계에서요.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그들은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향료 무역로를 독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길앗의 유향, 모략, 그리고 유향나무에서 나는 향을 거래하던 사람들이었고 고대 세계 전역에 그것들을 유통했어요. 남방과 페르시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와 동방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라고이는 그리스어이고 포르투갈어로도 우리는 그들을 마고스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는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3가지 선물을 가져오죠. 우리는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선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3명의 동방 박사였다고 믿어요.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금과 모력을 가져오고 유향도 가져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금이 광물이 아니었다고 믿기도 해요. 실제로는 길앗의 향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이론과는 상관없이 나머지 2가지 상품, 즉 유향과 모략은 남쪽의 먼 땅에서 왔고 나바테아인들의 무역로를 통해 거래되었어요.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구입해서 여기까지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 더 정확히는 유대의 작은 마을까지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역사적으로 이 물품들을 나바테아인들에게서 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샀죠. 예수님께 가져가려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 시대에 동방에서 몇몇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새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왕의 말을 들은 후 박사들은 떠났고 그들이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 앞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할 때까지 별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췄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들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물함을 열고 그들은 예물로 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바로 이 세 가지 선물을 선택했습니다. 첫째로, 그것들은 사치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드리기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각각의 선물 뒤에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향료의 길에서 역사와 고고하기, 성경이 서로 연결되는 점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로마 시대의 아름다운 나바테아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집은 나바토의 집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이 집은 정말 호화로웠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집의 이 부분이에요. 이곳은 일종의 마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옆쪽에는 그 당시에 원래 구유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유는 동물들의 먹이를 놓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이 장소는 또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떠올리게 해줘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떠올리게 해줘요. 우리는 나바테아인들에 대해 많이 얘기했죠.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신교도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들은 가나안 신들과는 달랐어요. 나바테아인들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래한 신들을 믿었어요. 그게 완전히 말이 되죠. 그들이 아랍 부족 출신이고 이스마엘 족속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요. 그래서 나바테아인들은 두샤라와 알락 같은 신들을 믿었어요. 이 신들은 이슬람 이전 아라비아에서 매우 숭배받던 신들이었죠. 특히 메카에서, 그리고 심지어 카바 안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 이 도시 전체가 이교 도시였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여기 고고압 발굴에서 아주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발견은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나바테아인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그 발견은 이 안에 보관되어 있어요. 여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보세요. 모든 그림과 이미지가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인물들을 묘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두 명의 날개 달린 인물들 말이에요. 그중 한 명은 이름까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로스. 큐피드인 에로스. 많은 경우 사랑이나 욕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푸시케, 즉 영혼의 의인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리스 로마적인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106년에 로마 제국이 나바테아 제국을 정복하고 그들을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해지기 시작했고 여기 이곳에서처럼 나바테아인들이 그리스 로마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지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에 와 있습니다. 네. 이 도시는 원래 이교 도시였고 나바테아 신들에게 바쳐진 곳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리스 신들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모든 이교도 문화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여기서 교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들. 복수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 한 곳 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는 특별히 닐로스 교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건물들 옆에는 여기에도 큰 기독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1세기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독교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처음 300년 동안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 금지되고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324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바뀌었습니다. 그가 박해를 끝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꾸었습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몇몇, 이 신앙을 받아들인 최초의 사람들 중 일부가 바로 나바테아인들이었습니다. 여전히 4세기에도 많은 나바테아 도시들이 개종했고 그 중에는 여기 맘치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신앙이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회심하는, 그리고 우리는 고고학을 통해 이것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향료길의 역사, 나바테아인들과 맘치테는 여러 지점에서 성경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도시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이교로 시작했지만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위대한 기독교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7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도시도 다시 한번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19세기에 고고학자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사막에서 이 보물을 발견했죠. 오늘 영상과 이 독특한 이야기를 즐기셨길 바라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